요한복음 4장 3절에 먼저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죠? 갈릴리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남북으로 따졌을 때 유대 땅은 맨 아래 남쪽 지방이고요. 갈릴리는 맨 위에 북쪽 지방이에요.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실 때에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 중간에 경유를 하시겠다는 거죠. 사마리아 땅을 경유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맨 처음에 보면 에데이가 있어요. 에데이. 이게 원형이 데이입니다. 데이. 이게 영어로는 must예요. 자, 이게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 데이 안에, 에데이 안에는 문법이 있는데 3인칭 단수. 그러니까 그가 반드시 행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행해야만 할 것이다. 동사해야만 할 것이다. 동사가 여기 있죠. 동사. 통행이에요. 주님께서 반드시 통행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미완료로 기록됐다라는 것은 통과를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누군가를 찾아 만날 때까지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찾아 만날 때까지 계속 통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서 저 상층 갈릴리 땅으로 가게 될 때에 어디로 가죠?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 땅으로 올라가면 직통이에요. 직통.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직통하지 않고 우회를 합니다. 여리고를 통과해서 여기 뭐예요? 요단강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 그 물이 흘러서 저 사해바다로 내려가잖아요. 자, 그러면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 건너서 이 베레아 땅, 자, 이 보라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베레아 땅을 쭉 통과해서 이 연두색, 여기가 데가볼리 땅이에요. 데가볼리 땅을 거쳐서 그리고 갈릴리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갈릴리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로 직진하지 않고 요단강 건너서 우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이렇게 우회해서 통행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 아수르 사르곤 2세한테 멸망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후로 748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당시까지 748년간, 그러니까 750년간이나 통행이 완전히 금지된 구역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갔어요. 아수르에 다 끌고 가서 그냥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이나 이방인들을 북이스라엘 땅으로 다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결혼해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혼혈이 돼서 완전히 잡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마스발 와임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온 그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완전히 저주받은 버림받은 땅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유대 땅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로 다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1차로 수르바벨이 들어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2차로
에스라가 들어오고 3차로 느헤미야가 그 유대 사람들을 다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곽을 재건을 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함께 돕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 수르바벨 성전 지을 때 우리도 함께 돕겠다라고 했는데 거절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종교적으로나 혈통적으로 완전히 이방인이 됐고 우상숭배의 땅이 됐고 더럽혀졌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제 벗어나서 이제 저주받을 땅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끊어버렸어요. 그 후로 계속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을 핍박하고 회방 놓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고통받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7장 3절 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애굽 땅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족들과 혼인을 금했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을 떠날까 봐 하나님께서 혼인을 금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확대 해석해가지고 결혼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 또한 물물 교환하는 것, 그 지역을 통행하는 것까지 전부 위법화시켰어요. 그게 유대인들에겐 관례가 됐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 누구도 사마리아 땅을 밟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곳을 반드시 가셔야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의가 반드시 동사해야만 한다.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미완료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미완료로. 자, 여기서 보면 수가성은 이 사마리아 땅 안에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완전히 막혀있는, 꽉 막혀있는 곳이었지만 이곳을 반드시 통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누가 있기 때문에 수가성에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여인을 만날 때까지는 무조건 찾아서 만날 때까지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못 만나면 다음에 가야 돼. 다음에 못 만나면 그 다음에 만나야 돼. 무조건 이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수가성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4장 오늘 본문에 보면은 25절에 보니까 수가성 여인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을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관심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여인은 몇 번 결혼했어요? 5번씩이나 결혼한 사람이에요. 5번씩이나. 아니, 어떻게 하면 5번씩이나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몸을 파는 창녀였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막 5번씩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창녀라 낙인 찍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누가 데려다가 결혼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창녀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5번씩 결혼했다라는 것은 이 여인한테 치명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 여인이 결혼을 해서 맞이한 그 신랑이 자신의 세상적인 욕망을 분출하기에는 역부족이거나, 그렇죠? 자신의 그 욕망을 채워주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결혼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여인이 세상에 대한 많은 욕망과 갈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남자 저런 남자들을 계속 갈아치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자들에 의해서 이혼을 당하고 버려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번씩 결혼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과, 그렇죠? 많은 어려움들과 아픔과 깊은 상처와 좌절과 상실과 깊은 고뇌가 그의 삶을 지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 사마리아 땅 주변에 그 동네 사람들한테
얼마나 그 수치스럽고 민망하고 얼굴 나타내 보이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수치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물을 길러,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길러 들어올 때 그 시간이 언제였어요? 제 6시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스라엘로 6시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볼 때 몇 시예요? 정오 12시라는 거예요. 12시. 자, 그럼 이 중동 지역에 12시면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시간입니까? 아니잖아요. 중동 지역 얼마나 뜨겁고 덥습니까? 아주 그냥 태양이 강력하게 내려쬐는 바로 그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그늘에 있고 집에 있고 쉬는 시간이지 누가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다니지 않는 그 시간을 맞춰서 우물에 온 거예요. 물 길러. 그러면 이 사람은 수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들을 피해서 왔었을 정도면 자신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남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 어려운 그런 형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한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고 기쁘고 복된 소식을 들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을 복음으로 증거해서 복음화시킬 만한 그런 영적으로 종교성도 많고 이쪽으로 한번 붙들리기 시작하면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일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크고 무섭고 가슴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흑암으로 가득 차고 복음이 들어갈 수 없고 꽉 막혀 있는 그 땅에 주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신 거예요. 빛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수가성 여인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와 함께 대화하시면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예배에 대한 더 깊은 그런 갈망을 풀어주시고 좋은 소식을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물로 그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주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을 인도하시고 그에게 얽혀있는 모든 줄을 끊어버리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전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마리아 땅을 복음화시킬 만한 그런 일꾼으로 세우기 위하여 주님께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day, a day 내가 반드시 통행해야만 할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a day 반드시 통행해야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만나서 찾아서 주님께서 원함을 이루시기까지는 계속해서 통행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막혀 있다 할지라도 닫혀 있다 할지라도 깊은 상처와 어둠 속에서 절망하며 눈물밖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통행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통행하십니다. 여러분을 찾아 만날 때까지 통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깨우치실 때까지 통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게 될 때까지 통행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얽혀있는 모든 줄을 주님께서 끊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묶인 것이 있습니까? 끊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직장에 얽힌 것이 있습니까? 끊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얽힐 것이 있습니까? 끊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얽힌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끊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흠함과 질병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지어다. 내 위에 임할지어다. 나타날지어다. 아멘.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소원과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일을 반드시 할 것이 미완료야. 미완료. 반드시 이루기까지, 반드시 성취하기까지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통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여러분들을 찾아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 슬라이드 하나를 뺐는데 주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시잖아요. 물 좀 달라 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서로 상종치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걸어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신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에게 물을 달라 한 자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 물을 구했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 좀 달라 하시는 그 이가 누구십니까? 물 좀 달라고 하시는 그 이가 누구세요? 주 예수지요. 물 좀 달라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오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세요. 그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 여인은 구했을 거라는 거죠. 그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생수를 구했을 거예요. 그 영혼을 시원케 하는 생수를 구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로 표현을 합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라,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어떠한 사람들은 에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주 퀴리오스. 주라고 번역된 헬라어 퀴리오스는 구약의 하나님 요드의 바브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당신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십니다. 아들로 오신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네 자신이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누가 알게 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를 주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남편만 찾아요. 세상에서 의지할 것만 찾아요. 세상에서의 물만 찾아요. 세상에서의 물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의 물. 이것은 자신의 육신의 갈증을 해갈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복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물을 좀 달라 하시는 그 이가 누구신지 알면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 좀 달라 하시는 이가 누군지 모르면 우리는 누구와 같은 자예요? 수가성 여인과 같은 자라는 거예요. 꽉 막힌 자라는 얘기예요.
꽉 막힌 자. 그리고 세상에서 쾌락과 만족과 기쁨과 축복을 얻으려고 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오실 것을 알고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종교적인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꽉 막힌 수가성 여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수가성 여인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말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만족하겠나이다. 만족하겠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만족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답답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꽉 막힌 상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어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여러분, 아버지는 영이십니다.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내가 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나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만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만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이거는 제자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어 아주 안달이 났어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분이 누구신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이 여인은 그분이 단지 그냥 유대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알고 있었지만은 지금 당장 수가성 그 우물 가운데 나타나신, 야곱의 우물 가운데 나타나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가 누군지, 그리스도로 오실 분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또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요. 수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 분입니까? 하나입니까?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내가 곧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버지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로 오셨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하면은 그리스도가 저희 유대인에게서 나셨으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타고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영으로 하면은 누구의 그분이? 영으로 하면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유대 땅에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영으로 하면은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버지시라고요. 이렇게 세 분으로 된 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것을 알지 못하면 수가성 여인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꽉 막혀 있고 메시아를 아직까지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고,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종교성은 있고 지식은 있어도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자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확실히 깨닫고 주와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오늘 이 시간 바로 깨닫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튜브로 듣는 모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물을 달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바로 깨닫고 주님 안에서 생수를 공급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신 줄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게 하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생수는 무엇입니까? 바닷물이에요? 강물이에요? 일급수물이에요? 아니 정수기 물이에요? 무슨 물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이에요. 그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무엇으로 주세요? 선물로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선물로. 생수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 아니에요. 예. 이 땅에서 어떤 물을 파서 얻는 그런 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물이에요. 영적인 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은 무엇입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그 분이 누구신지 깨닫는 자들은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 안에서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2024년 새해 성령의 생수가 가정 가운데 넘칠지어다. 충만하게 역사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릴지어다. 성령의 생수가 흘러 들어가는 곳곳마다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생명을 넘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갈증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생수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충만하게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어디서 예배를 드려왔어요? 그 그립심산 꼭대기에 있는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수가성 여인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설교 듣고
가르침 받고 하면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 그런데 우리는 뭘 예배해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아는 것을 예배하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있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이 진리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예배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힘과 성령의 그 인도하심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뭐로 예배해요? 진리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짓말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헛된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저런 세상 얘기들을, 정치적인 얘기들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진리의 복음을 깨달으며 진리의 복음을 높이며 진리의 복음을 순종하며 진리의 복음을 사모하며 그렇게 예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가 언제요? 그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는 것입니다. 이때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통행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통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수가성을 통행해야 하겠는지라. 왜? 그곳에 수가성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통행하실 것입니다. 미완료. 그 영혼을 찾아 구원하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통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참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꾼들을 주님께서 찾아 불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갈라디아 4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깎아 만든 나무 막대기, 그런 동상, 그리스 신화 뭐 이런 것들을 믿고 섬겨왔던 거예요. 헛된 신을 숭배했어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한테 종로로 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면 헛된 신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유일하신 하나님만 경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깨닫고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신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경배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은혜가 없으면 항상 불만족하게 돼 있어요. 만족이 없어요. 왜냐하면 빌립이 보여주시면 만족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복음을 체험하지 않으면 항상 불만족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예배드리면 아들 하나님이 서운해할 것 같고 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면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째려보는 눈빛이 자꾸 떠오르고 이런 혼동한 가운데서 예배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은 항상 목말라요. 항상 목말라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생명수가 여러분들의 갈증을 해갈시키는 것입니다. 시원한, 영적으로 시원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평강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항상 배부르고 만족하고
영적으로 기쁨과 은혜와 만족이 충만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확신, 예수의 정체성과 예수의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이 진리의 지식을 계시받고 이 안에 거하는 그 확신,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확신을 끝까지 지켜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처음 믿을 때에 그 복음을 통해서 왔던 그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을 확신하십시오. 그 구원을 확신하십시오. 그런 자들이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놀라운 이 구원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또다시 수가성 여인처럼 세상 가운데에서의 만족을 얻고 세상에서 물길러 나가고 세상에서 시원케 해주고 갈증 나는 거 풀어주는 것들 찾아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처음 믿을 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주여, 이 진리의 구원을 지켜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뭐라고 하십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으로는, 신성으로는 아버지시고 사람으로는, 육신으로는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강력하게 부르짖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적그리스도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헛된 교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주여 날마다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주여 주여 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안에는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성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어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그런 중직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누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 귀신 내어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불법입니까? 목사 노릇하고 귀신 내어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불법 아니잖아요.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요. 선지자 귀신 내어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불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 하나님이라고 만드는 그 교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라는 그 법을 만드는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아니면 심판받을 때 다 뽑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뿌렸던 모든 거짓된 교리들은 다 뽑힐 것입니다.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심어놓은 모든 교리들은 다 뽑혀서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결국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즉시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만족을 주고 해가를 주고 기쁨을 주는 것들, 이것을 다 버려두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서
야, 얘들아! 야, 보라! 내가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어? 나의 일거수일투족, 내 삶의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 내가 만난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전도하면서 막 그냥 기뻐하고, 할렐루야, 복음을 증거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막 증거합니다. 그 참된 생수를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살면서 가장 큰 기쁨과 생수는 바로 여기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시받고 이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러 나갈 때 얼마나 더 큰 기쁨이 배가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잉크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말해서 내 기쁨을 충만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얼굴 마주대하고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할 때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원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간증해낼 때 우리 모두가 기쁘지 않습니까? 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되잖아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게 배가 되는 거예요.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이 밖으로 흘러나가 지체들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평안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더 밖으로 흘러 넘쳐서 이 세상에 구원이 흘러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흘러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생이 흘러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을 생명수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에덴 동산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열국과 민족과 모든 세계 가운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노래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좀 더 크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땅 밖에 모든 열국을 위해서 함께 생명수 강을 통해서 구원받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생명수 강으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